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베이스를 그렇게 잘하시.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또 크게 운이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울음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원어죠. 헬라어 원어에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트 중에 메가 마켓이라고 있죠. 그 메가 같은 단어입니다. 엄청 큰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그 대형 교회에 대한, 우리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영어는 메가 처치입니다. 메가. 그러니까 이 크다는 단어의 뉘앙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크다는 것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엄청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엄청 크게 울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12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딱 들어오면서 느헤미야를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과 또 개혁,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느헤미야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됐으니까 경상도 말로 좁게 옛날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렇게 연속성을 위해서 되짚어 봐야 되겠지,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썼고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2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미하게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맞게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가 당대 가장 유명한 권력자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 유대 통치자죠, 헤롯, 또 종교 지도자인 가야바 안나스, 이런 당대 유명한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름을 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한 이 세계사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런 사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책이거든요. 이 역사책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사 속에 확장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이 교회의 히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나 종교 권력을 가진 가야바나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건물도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큰 권력자도 있고 제국의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 이게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야에서 또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런 교회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에 지금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계속 등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또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도 확장되고 부흥하게 되죠. 성령 받은 교회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사탄이 그냥 있지 않죠. 마귀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세 파트로 공격을 했어요.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으로 타락하도록,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을 하죠. 세 번째는 뭐냐? 자체 안에 분쟁이 생기도록. 헬라파, 히브리파, 그래가지고 왜 니들끼리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냐 이러면서 막 다투는 일들이 생기죠. 초대교회가 이걸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스데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려요. 스데반이 복음을 아주 놀랍게 전하고 그리고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의 박해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견딜 수 있었어요. 견딤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넘어버리는, 임계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위대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있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 힘쓰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뜨거운 모임이 있었던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이요. 근데 이것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격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까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흥왕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되고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죠. 이상의 스토리와 오늘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사실은요, 설교를 18분에 끝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 테드라는 강의가 18분에 끝내기 때문에 나도 한 18분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한 40분 걸릴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18분은 좀 다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좀 짧게 끝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이런 이제 스토리 배경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제 7장 부분인데요.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꼭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숨지셨거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스데반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사실은 동일한 기도를 드렸죠. 피아노를 공부하는데요. 어느 선생님께 배우느냐에 따라서 곡을 해석하는, 연주하는 기법, 이게 다 달라지겠죠, 그죠? 아주 대가가 되면 자기풍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느냐가 이 작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공식적으로는 A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은 선생님은 B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을 내가 꼭 공부하고 싶어서 사사로 공부하고 있다고 합시다. 공식적으로는 A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존경하고 영향을 받는 선생님은 B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돼서 연주회를 하면 A 선생님 스타일이 나올까요? B 선생님 스타일이 나올까요? 라고 물으면 B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예수님이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어 있어요. 점차 왜? 내 귀를 거기에 기울일 것이고 내 마음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점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마귀 짓을 하고 있다면 내 선생님은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몰라도 실제로 나는 마귀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교의 아주 훌륭한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영향을 받고 배우고 있는 것은 마귀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고 그래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도요 마땅한 죽음은 없어요. 다 아까운 죽음이고요 멸망받으면 안 될 사람들의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를 값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 정도로 온 인류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짓을 해야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어요. 그냥 아무나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처형을 당한 강도, 흉악한 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쪽 편 강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할 때,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죽일 짓을 엠번방 그 있잖아요. 아주 흉악한 나쁜 놈이죠. 지옥에 가도 밑바닥 가야 될 놈인데 그래도 주님의 마음은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선생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겉으로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김해교회 성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해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 열매는 과연 나는 예수 선생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앞부분을 보면 약간의 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7장 56절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스데반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시간적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린, 성경에 다른 장면 또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저는 정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보통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 어찌해야 돼요? 원한이 차고 막 이래야 되는가 아닌가요? 그죠? 아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원한이 막 차고 막 억울하고 이러면 뭐 귀신 된다며. 원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원한이 막 차야 돼. 그런데 스데반은 안 그런 거예요. 편하게 주무셨어요. 잔다 그래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진 있잖아요. 자연 환경이 너무 멋진 사진 같은, 예를 들면 스위스 사진 같은 거, 그냥 어디를 찍어도 다 화보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막 사진을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드디어 가게 된 게라. 항공권 끊었어. 그리고 이제 막 공항에서 출발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콩당콩당. 이야, 나의 버킷리스트를 드디어 이루게 됐다. 막 기쁨이 충만하겠죠. 안 해보신?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꿈에 그리던 어떤 곳을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도 들으니까 너무 험악한 게라.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한번 거기 교회도 세웠습니다. 저 챗나이 근처에. 예, 그런데 입당 예배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컵라면 들고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컵라면만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 향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제가 가게 됐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짜증난 마음으로 갈까요?
물론 교회당은 헌당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야겠죠. 내 속은 썩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내가 들어갈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스위스보다 훨씬 몇 억만 배나 더 아름다운 그곳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이 겁날까 안 날까요? 전혀 안 나죠. 오히려 기쁘죠. 내가 이제 드디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었구나. 이제 참여하게 되었구나. 스데반의 죽음이 이런 것이었던 거죠. 억울한 죽음보다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니까 억울한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 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제가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하다가, 설교자니까 설교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분은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꿈을 꿔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내가 여기서 누리면서 살다가, 물론 그거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영광을 보면서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릴 때, 그걸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여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1절에서는 죽임 당함이 마땅히 여기느라, 사람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기는 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주 그런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아주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요 그렇게 함부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해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재판관에서 선언을 해야 그 다음에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끌고 가서 그냥 막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걸 또 마땅히 여겨요. 이 흉악한 짓을 하고.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나 이 유대인들이 불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각 집에 막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례한지 막 들어가고. 그리고요, 좀 남녀는 구별하셔야지. 그래도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는 게라 그냥 가서 막 나 머리채 끄잡고 막 끌고 와서 막 옥에 가두고 이런 짓을 한 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을 보시면 이 사울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요. 두 학생이 공부를 한 거야. 고3이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 명은 대학 들어갔어요. 한 명은 떨어졌어. 그러면 평안한 사람은 시험 합격한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이에요? 독을 품고 이를 갈고 이런 사람은 시험 합격한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두 발 뻗고 이제 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품고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또 공부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과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아니,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 나쁜 놈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는 뭐 해야 돼요? 예, 뭐 축배를 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히 자야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본 초대교회는 이를 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 거냐, 어떻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나쁜 놈들 이게 이 억울한 일을 내가 풀까, 뭐 이래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와 패배자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스데반은 오히려 잘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고 있고, 사울은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쵸? 예.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마치 뭐죠, 원수 갚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차이가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일반 생활을 하든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고 어떻게 이럴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억울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기껏 아름답게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됨으로 망한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볼 때는 승리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더 멋지게 사용하셨고, 초대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의 패배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살인자로 저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것, 누가 봐도 다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목자가 되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때 사울이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내가 죽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절망할 상황이고 세상 사람들 다 이제 너희 인생 끝났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끝장난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가져요? 소망을 갖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기도하고 열정을 품었는데 망했어요.
그때는 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망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어떻게 역전승을 이끌어 가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가요? 믿음과 뭐가 함께 가죠? 믿음과 소망 같이 가잖아요. 참, 그 고린도전서 13장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맨날 외우는데, 믿음과 그다음에 뭐예요? 소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세상 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교회도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해요. 우리도 펼쳐진 상황을 보면 참 걱정이 돼요. 이게 전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또 영혼 구원을 할 텐데, 아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 동안 새신자 등록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여기다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예배를 슬슬 드리다가 보니까 이게 또 좋은 기라. 가지고 이거 편하고 좋네. 이러고 조금만 바쁘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생겨질 것 같아서 이게 또 걱정이라. 자꾸 찬양대 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찬양하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계사 속에서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는 형태는 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을 한번 가지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닫혀진 것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이 소망이 복음의 열매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쓰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큰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우고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발전시킨 것을 저희가 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펼쳐갈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고 사용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